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는데 1절 그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주 심각한 평가죠.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죽은 교회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되고 부족하다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상태는 세상적으로는 이제 인정받고 부흥하는 교회, 아주 반듯한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하나도 없고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뭐 인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죽어 있다. 너희들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성도가 몇 명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가 위선적이고 점점 형식화되어 있고 생명력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이제 이러한 차원이 그 사대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도 목회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나 뭐 그러한 것들 하고 그러한 상태가 그 목회자가 죽은 상태죠. 목회자가 생명력을 잃은 상태가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영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자신의 그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의 성도를 볼 때 저 성도는 이름은 성도지만 참 성도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 사대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사대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사대 교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소수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일부 소수만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특별히 어떤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교회의 교역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교역자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교역자들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일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 각성해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피고 거의 이제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살리라는 그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과 태도로 마음과 태도로 들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에베소처럼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말씀을 들을 때에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세례와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겨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런 은혜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을 이렇게 누려라.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와 성만찬 할 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때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아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지겹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늦게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무슨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라.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구하면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바르게 이제 일깨워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다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몇 번씩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번을 들었어도 100번을 들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또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성경 뭐 1000번 읽어서 이제 뭐 안 읽어도 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면 3절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대 교회를 벌하시는 섭리적 징계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갑작스럽게 너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러한 차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나태해지고 우리들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가 참 괜찮다.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대 교회 거기에도 믿음을 굳게 지킨 일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나 두아디라는 그 소수가 몇 명이 이단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빠졌는데 이 사대 교회는 대부분이 잘못된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몇 명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상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었던 거죠.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제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 범사에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 범사에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물론 교회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합당한 자다. 너희들은 가치 있는 자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의로움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받을 명예와 영광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결케 되고 영광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시겠습니까?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지워 버리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녀된 자들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대 교회와 같이 그냥 이렇게 죽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 깨어라,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갑작스럽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히 책망하실 때 두려워하고 속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겠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도 사실 버릴만 하죠. 그러나 버리시지 않고 다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속히 이를 깨어라, 속히 회개해라 라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때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대 교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참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늘 점검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인지 항상 점검하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 행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